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2월에 추웠던 어느 토요일에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 준비를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얼굴을 모르는 청년이 그 사무실에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대뜸 자신이 이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테니 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막노동도 좋고 자기는 음악적 재능도 있으니까 음악으로 그렇게 일을 시켜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느냐고, 이 교회에 요청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본인이 하는 사연의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그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님이 없이 자랐고 얼마 전에는 군대까지 다녀와서 이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 그 숙식이 제공되는 그곳에 취직하기까지는 시간이 며칠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있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하고 뭐 숙식을 하거나 돈을 받거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딱 봐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에는 이제 당신이 일할 자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자 이제 그 청년이 그 겨울에 내 외투를 맡겨 드릴 테니 돈 3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에게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거니와 그 청년의 그 말들이 너무 수상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그 청년에게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 그 다음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그 설교 준비하는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준비하던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전하는 대로 살아야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찔렀던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이 청년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 추운 겨울날에 외투를 담보로 삼아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모습도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그냥 말씀에 제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는 이 교회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현금 인출기를 찾아가서 돈을 3만 원을 뽑아서 그 청년에게 담보도 없이 거금 3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그 청년이 수없이 저에게 손을 잡고 약속을 했지만 그 뒤로 그 청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3만 원을 날린 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경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전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너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품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언됨이 없으며 그 말씀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 땅에 행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때로는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힘겨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
또한 지금도 그 말하는 것들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그로 인해서 무서운 일까지도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은 비록 그 땅에 강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이 있었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곳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강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곳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허언을 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이제 바로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한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렇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그저 불평하는 말일 수 있지만, 상황이 힘들어서 쉽게 내뱉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들조차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말들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한 그 말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말한 그들 전부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 죽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들린 대로 행하심을 보이시는데 본문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한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셔서 그들의 말이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그대로, 원망하면 원망하는 그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불가능한 그대로 행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달고 산다면 그 불평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기도의 소리들 역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기에 사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살리는 말, 행복의 말, 기쁨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의 입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기도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살아있으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수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욥기 2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당연히 듣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담대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실 것임을 믿고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조연삼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뻥과 비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뻥, 즉 허풍과 비전은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으로는 같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뻥과 비전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비전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은 뻥, 즉 허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풍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붙잡을 수 없는 환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아뢰며 말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시도록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기도의 말이, 그 감사의 말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저녁 기도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